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로서 행성만 강에서 구원받고 영광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제일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제일 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가사가 은혜롭고 또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꾸중을 했습니다.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제발 책상에 앞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 공부가 전부가 아니잖아. 그랬습니다. 그러자 더 열받은 엄마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지 못했으면 뭐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싶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쓸 때도 많지만 또 어떨 때는 실망하고 때로는 또 세상 사람들 닮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로는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택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들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때로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럴 때도 있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것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벗이야. 나의 벗, 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벗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로 불러주셨잖아요. 종으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친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히 overflowing하는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땅끝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전라도 해남 생각납니다. 저 가봤어요. 왜 땅끝이라 그런가? 지도상으로도 이제 끝이 되니까 땅끝이라고도 했지만 굉장히 가는 길이 멀고 또 꾸불꾸불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문명의 그런 혜택을 받기가 늦고 그런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119가 오기도 힘들고 뭐 그런 곳, 그래서 땅끝이라고 합니다. 가기 힘들고 멀고 모든 혜택이 소외될 수 있는 곳,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곳, 이런 걸 갖다가 땅끝이고 모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이 성가곡이 있잖아요. 모퉁이가 굉장히 하이 피치로 하는 성가곡인데요. 모퉁이의 돌이 코너스톤이었던 우리 예수님이 전체 교회의 시작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이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대단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이거야. 한 사람을 딱 가리키면서 사랑하는 보라야 이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연설하다가 말고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깜짝 놀라서 기절조봉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은혜, 영광스러운 부름을 우리가 받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아주 부유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영리했고 16살에 논문을 썼는데 프로이드한테 보내가지고 잡지에 실릴 만큼 아주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도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그러한 영특한 논문을 보냈고요. 그것을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유럽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나치가 점령을 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러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그분이 아주 유명하게 더 됐죠. 근데 온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영화상으로도 보면 알지만은 90%가 도착하자마자 목욕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한 90%가 도착 당일에 가스실을 거쳐서 화장대 연기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삶과 죽음이 찰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 독일군이 오늘 여러분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10명당 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1, 2, 3, 4 세려가지고 10번째 되는 사람 머리에다 총을 갈기고 또 11, 12 해가지고 또 20번째 되는 사람 총 갈기고 이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랭클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이곳이 지옥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겨우 서바이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남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 간수에 의해서 자기가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하잘것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간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담도 해주고 또 위로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고문과 배고픔과 극심한 위협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면서
믿음과 목적이 일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체격이 좋거나 또는 영양 상태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체력은 바닥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에게 내재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 삶의 의미를 찾는 그들에게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meaning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도 되지만 로고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로고스 테라피 해가지고 의미 치료요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담의 중요한 한 이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요법이라는 상담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광, 난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지에서도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지금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의미적인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더라. 그러한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천에 사는 한 어머니가, 노모가, 할머니가 도시에 사는 아들을 위해서 추운 겨울 바닷가에서 힘들게 꼬막을 캤습니다. 꼬막을 씻고 삶아서 굽은 손과 깨진 손톱으로 까서 양념을 묻혔습니다. 자봉은 고등어로는 조림을 해서 정성스럽게 아들에게 보낼 찬을 준비했습니다. 노모는 이 맛난 음식은 하도 입에 안 대고 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하고만 저녁을 먹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아이 할머님, 왜 이렇게 진수성찬을 놔두고 김치하고만 먹습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좋은 음식, 나는 김치가 왜 이리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힘들여 꼬막을 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아주 기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할머님에게 그 고통과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 일을 하면서 김치하고만 물에 말아 먹으면서도 기쁠 수 있고 삶의 동기와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그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스스로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고난의 잔을 지고 죽음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전 인류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다른 말로 하자면 사명,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미션, purpose,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떠한 고통의 의미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더 큰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넘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형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것에 억울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비전, 꿈, 또 의미, 의시선의 그 뭡니까?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해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시더라. 그리고 아울러 이집트까지도 살려주더라. 사도 바울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죄가 없는데 단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갔고요. 외진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셋집에서 머물러 살면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로마 군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상담하고 격려했습니다. 로마 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갇힌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까지 보내셨다는 그러한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쓴 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키고 또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의미를 찾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환경만 바라보고 주저하고 무릎 꿇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끝이 어디냐? 전남 해남이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 오시는데 그 땅끝은 결국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이 땅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미전도 종족이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러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결국 그것이 땅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모슬렘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줄 압니다. 저희 부부도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떤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동영상을 보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이 모슬렘이 땅끝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장,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그 삶의 시츄에이션, 그것이 땅끝이다 이겁니다. 그 땅끝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의미를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고난도, 어려움도, 경제적인 낙후도, 건강의 어려움도,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의미 있게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다. 이것이 나의 땅끝이다. 모퉁이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곳이 삶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드러내는 그러한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의미를 내가 오늘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오늘 눈을 떠도 삶의 막막한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오늘도 나에게 24시간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의미가 있으셔서 내 삶의 고통을 겪어나가게 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지. 하나님의 땅끝,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그날 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셨던 정경석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베네수엘라 선교사님 이렇게 하얀 수염과 하얀 머리로 오셔서 늘 설교해 주시던 정경석 선교사님. 세미나리에서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베네수엘라의 선교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분이 MDB를 졸업하고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지나다 보니까 그곳의 선교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지인들을 양육해가지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이 영혼들이 살겠다. 이런 비전이 생겨가지고요. 가리브 신학교라고 신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베네수엘라로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이분은 선교사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교수로 가신 겁니다. 이분의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가난했어요, 한국에서. 그래갖고 이분이 형하고 같이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저 남에게 밥을, 그날 내가 나가서 밥을 얻어온 걸로 온 식구가 밥을 먹는 그런 날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 뭐 또 한국 전쟁하고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면 구호물자 없고 옷도 없고 빵도 없고 우유가루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간으로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네가 돈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은 수산대학이다. 수산대학에 가면 수산대학에는 입학만 하면은 사관학교처럼 다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공부를 시키니까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다 이제 수산대학 가고 그 당시에는 뭐 육사도 가고 뭐 그랬잖아요. 사관학교 아니면 수산대학교 졸업하면은 선원이 되는 거예요. 부산해양대학처럼. 근데 그거를 졸업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군대를 이제 해병 장교로 갔다 와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코에서 코피가 나고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왜 이렇게 삶이 꼬이나 힘드나 그랬는데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미국의 텍사스의 M&A 학교에 와가지고 PhD를 받습니다. 해양학으로 PhD를 받고 이제 학위를 받았으니까 한국으로 가서 교수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는데 자기에게 오퍼가 딱 왔대요. 그때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잘 살았어요. 한국은 정말 너무 못 사는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3,000불에서 4,000불 봉급을 준다고 하니까 한국은 뭐 초목금피를 할 때인데 너무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좋다 하면서 몇 년간 내가 가서 해양연구소에서 교수로 일하겠다 하고는 그 대학에 이제 구마나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교수도 하고 물론 스페니쉬로 강의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자신에게 와서 외로운 유학생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연결해줘서 서포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평신도가 남침례교 교인이었습니다. 침례교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경석 학생을
잘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남침례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남침례교 선교사님 부부가 두 분이 와서 이곳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 정경석 선교사님 보고 교수로 있으니까 같이 좀 개척을 하자. 신학도 안 했고 평신도인데 이 개척을 했습니다. 1년 있다가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는 안식년이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다른 데로 발령을 받고는 안 오시는 거예요. 간 순간부터 이제 그 교인들이 그래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교인들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스페니쉬로 뭐 겨우겨우 강의하는 사람이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신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그분 간증해 보면은 어린이 성경, 스페니쉬로 있는 어린이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었대요. 그걸 여러 번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다 적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선교지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중앙침례교회가. 그래갖고 그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는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주위에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7년에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 신학교에 가서 예배학 강의하고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로 거기에 있는 MDB 학생들, Master of Divinity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개척했던 그 중앙침례교회도 가보고 또 주위에 개척하셨다는 7개의 교회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너무 좀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한국으로는 뭐 갈 수가 없고 못 가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카리브 신학교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격성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있든지 간에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려움이 있든 편하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니까 그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최근에는 총리도 맡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곳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곳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오늘의 이 현장 속에서 저 멀리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순종하는 그 현장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 아버지다. 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봐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귀한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삶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붙들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명과 의미를 찾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경과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비전을 알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장이 선교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면 악한 마귀가 와서 너 못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라. 네가 네 자신도 못 지킬 사람이 어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네 모습을 봐라. 네가 네 한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경제적인 연약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우리를 옥죄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한국의 친구 목사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성모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의 지방에서 원하는 한 태국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 그런 이제 연락을 받았답니다. 태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접경 지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회복이 됐는데 남자 선교사님은 그만 한국에선 출국할 때 예방주사를 못 맞았는지 소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가족도 갈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코로나 걸렸던 사모님이 화장을 하고 장례를 하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놓였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들이 그 일을 알아보고 안타까이 여겼다. 그런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델타 나왔죠. 람다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다음 뮤라는 것도 있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저 적당히 하다가 이게 가면 그 다음부터 선교하고 그 다음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부터 봉사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도 철저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그때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못하기는 악한 마귀의 이러한 합리화시키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지 내 생각과 주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나가면 그 속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 4절에서 7절부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 다 백신 맞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 보존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하고 입으로 외우고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 귀한 말씀처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 아주 우리 배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 악한 마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 박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뭔가, 그거 바라봐요. 오늘 내게 있는 부족함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아들이 있는데 주광조 장로님이래요.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에 보면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영웅시 하잖아요. 그분은 막 믿음이 좋아서 결국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그 핍박을 겪어내다가 순교하셨다. 우리도 그런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이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또 다른 겁니다. 뭐냐면 그 아버지는 그런 아주 철옹성과 같고 강철 같은 그런 의지로 이기신 분이 아니랍니다. 연약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두려워하고 이런 아버지였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주님이 그것을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막 핍박 속에서도 참아내고 참아내면서 후들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서 결국은 순교의 반열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확 변화돼서 그런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이 순간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뭘까? 이런 거 바라보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순교의 반열까지도 가고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갈대 같은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바람도 불게 하시고 역경도 주시고 건강도 어렵게 하고 물질도 어렵게 하고 코로나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미, 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사명 또는 목적,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목적을 걸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세태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의 사명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헌신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내가 있는 이곳 땅끝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귀한 일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고 참으로 세상과 야합하며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풍조에 따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에 넉넉히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씁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믿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와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이후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복음의 총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부족한 연약한 그릇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순종하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